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믿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3세기에 산마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는 율법 연구자였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365가지 금령과 248가지 긍정적 명령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율법을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축약했고 이사야 33장 14절 15절에서는 율법을 6가지로 만들었으며 또 미가 6장 8절에는 3가지로 집약했고 하박국을 가서 이 모든 율법을 단 하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결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도 엑기스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성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의 상상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존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시고 이 세상을 정확히 정의롭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거는 맞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기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나? 예. 사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게 없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은 정죄받지 않고 송사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겐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왜 은혜인가? 그건 바로 심판받고 송사받기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였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게 칭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모든 사람, 과거에 온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 미래에 올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자손들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거 맞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몇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뭐 훔친 적도 없고,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갈 죄를 안 지었는데 왜 회개해야 되나? 왜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축구를 하는데
내 팀 동료가 나에게 패스를 해서 내가 골을 넣었습니다. 예.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모두가 기쁜 것이에요. 예, 내 팀 전체가 좋아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내 골을 통해서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순간에 도파민이 돌고 또 좋아서 난리가 나죠. 예. 근데 갑자기 심판이 골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예, 제가 겨우 넣은 골이 무효래요. 아, 이거 불공평하네. 왜 내가 골을 넣었는데 무효라고 그러나. 그래서 봤더니 내가 골을 넣기 전에 내 팀 동료가 상대방 팀에 파울을 건 거예요. 예. 골 넣기 전에 반칙이 생겼으니까 골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반칙을 저지른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 파울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파울을 하여서 그게 반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팀 전체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첫 인간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자손은 다 원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분노, 욕심, 그리고 질투, 탐욕도 있고,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왜?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이에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사망과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성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이었는데 연약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디도서 3장 5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죄악이 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외롭고 악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독 속 안에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기쁨, 그 변화,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뀐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어둡고 침침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고, 막혀있던 하늘이 다시 한번 우러러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제일 축복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과 기쁨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큰 구원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환난, 권고,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틀린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라 해도 죽을 때 그 사랑이 끝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 그 사랑도 죽으면은 끊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사랑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예쁘거나 잘생겨야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문제가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얼굴과 몸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받으려고. 너무 얼굴이 체인지가 돼서 이제 성형수술 너무 해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십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인데 세상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다시 체험하시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경고하고.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쓸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복된 고운장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참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예.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 사랑을 소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울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고백하는 사도로 변화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그 운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예.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뭐예요? 그는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은 것이에요. 계시대로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굳건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주는 그 놀라운 능력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